우리 성가대가 8분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우한발 코로나19 사태를 블랙스완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검은 백조라고 하는 말이죠. 백조는 원래 흰백의 세조자를 써서 흰색의 새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은 백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 용어인데 이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어저께로 오후 2시의 통계로 확진 환자가 7,041명, 사망자가 4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설교를 수요일부터 준비를 했는데 매일매일 이게 숫자가 달라져서 수요일 준비할 때는 한 4,000명이었는데 목요일은 5,000명, 6,000명, 금요일은 또 7,000명이 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감염 지수가 세계 제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100여 국가가 우리 한국을 입국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위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비아라고 하면 공포증이라는 말이죠. 세계의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 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코리아를 코로나로 부른답니다. 이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2003년에 있었던 사스 그리고 2015년에 창궐했던 메르스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병이라는 말은 이제 전염병의 약자예요. 이런 연병의 창궐 현상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많은 신자와 또 일부 목회자 또 일부 신학자들은 이러한 재난은 우연히 온 것이고 인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속적 관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보통 가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 한 마리 더럽힌 백합화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루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덜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이러한 연병 사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 없이 간섭하시 아니하시고 가만히
될 대로 되도록 버려두신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연병의 창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병의 창궐을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해서 이해한다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러한 연병은 이런 뜻이다 라고 다 동일한 시각을 가지면, 전문가들이 다 그런 동일한 시각을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잘못된 해석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신론적 해석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는 기적이나 뭐 또 신비한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믿지 않고 단지 성경 속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자들을 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창조하신 후에 무슨 자연과 역사를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운행되도록 역사하신다. 운행되도록 하신다. 가만히 놔두셔서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만은 이 세상을 그때그때마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는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병의 창궐도 하나님의 섭리나 주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사소한 것 이런저런 뭐 그 시대 때 특별한 일,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만 해놓고 전체적인 역사 운행의 법칙만 만들어 놓고 그 운행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돈다거나 뭐 지구 주위를 달이 돈다거나 그런 원칙만 정해놓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따라서 연병의 창궐도 하나님의 섭리나 주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이분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논리의 구분 방법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둘로 나누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재해가 있다 그러면 그 재해를 자연재해 혹은 인재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떤 분기점을, 어떤 그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재해와 인재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 이게 이분법이죠. 또 이제 이 재해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재와 신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뭐 재해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메르스 사태 혹은 또 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인재라고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렇게 인재로 보면 이 사건들은 다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이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개입을 하시거나 역사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재라고 보는 관점에 알 것 같으면 메르스는 중동을 여행해 갔던 어떤 사람이 감염되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그 최초의 환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제대로 방역하는 데 실패함으로 확산되어진 사건이다.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확산되어진 죄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도 31번 환자를 잘 막았어야 했는데 그 대처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아주 그냥 대량의 큰 문제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재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무슨 신학적 대답이 필요가 없죠. 사람이 잘못해서 한 것이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범세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연병을 인재로 판단해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인재로 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게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그런 인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세 번째는 세대주의적 해석인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이렇게 한 7개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에서부터 보면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 때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리 통치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렇게 다스리고 노아 시대 때는 또 달리 다스리고 구약 시대 때는 또 특별하게 구약적 시대에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 때는 또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병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구약적 시각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 시대 때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니까 이것을 신약 시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또 오늘 이 시대로 가져와서 이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인 것입니다. 어쨌든 소개한 이 세 가지의 해석은 오늘날 창궐하는 이 연병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연현상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운행과 통치와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 신앙생활 때 참 주의해야 할 것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기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재해를 주시고 그리고 연병을 주시어서 자신의 뜻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요셉 시대 때 보면 거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을 때 애굽 나라에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럿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해석은 애굽의 총리로 가 있는 요셉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 외에 또 다른 많은 뜻들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 기록된 분명한 뜻은 애굽의 총리로서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도 그 애굽 민족에게 행하신 자연 재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그냥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애굽 백성의 그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출해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머리 좋게 계획하겠습니까? 기획조차 못할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만을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 흥망성쇠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민족의 황제들 아니에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연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인간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연병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는데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점점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에이즈, 에볼라, 무슨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로는 더 이상 종교적 해석을 여기에 가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료적 처방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패스트가 중세시대에 창궐 했다고 하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천형과 같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여기에 있었지만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병균에 의해서 이것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적 해석이 나오게 되니까 그 과학적 처방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신앙은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달리 말해서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학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인간이 세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바이러스를 우리가 인간이 과학으로 정복했다 할지라도 미지의 바이러스는 또다시 계속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발견하고 우주에 블랙홀이 있고 암흑물질이 있고 이런 과학적 엄청난 진전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거기에 따른 더 의문되는 현상들이 더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 인간의 과학적 발견이 하나님 이 자연현상을 다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것이죠. 더 궁금증은 커지는 것이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지금 연병을 주신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다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혹은 그 연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연병의 이유입니다. 왜 연병이 이렇게 창궐하느냐? 성경은 이 연병에 대해서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 가장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연병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는 열방 사람들 죄를 범할 때 연병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치리라.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연병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병은 성경 속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의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자연 현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 말씀을 인용하셨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났을 때 그 징계로 연병과 재난을 보내십니다. 성경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전쟁, 둘째는 기근, 셋째는 전염병, 소위 연병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키셔서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 종말의 때까지 이런 방법은 아마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놀랍고 두려운 이게 지금 전염 속도가 이렇게 빠른 전염병을 여러분 보셨나요? 이런 연병 중에 하나인 이런 연병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창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무슨 다른 의미가 이게 무슨 인재인가요? 인간이 실수해서 뭐 이렇게 생겨난 여러분 그런 일일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 그냥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그 우한 폐렴에 대해서 자신의 그 설교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그 던지고 있음을 제가 읽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그 영적 이유를 추적했는데 그 추적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2018년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기독교 탄압에 관한 선교사들의 보고서와 동영상에 의하면 이 무서운 전염병이 왜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저는 사실 어떤 도시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1918년도부터 선교사를 추방하기 시작해서 그 우한에 있는 뭐 지하 교회 강제 폐쇄, 십자가 철교, 교회당 폭파, 그리고 성경 불태우기,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교회 안에 시주석에 그 초상화를 걸어 놓았대요. 그리고 인민기를 설치해 놓고 예배 순서에 정부 선전 순서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직자들의 체포 수감. 악랄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도시에 이 가공할 만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도시 인구가 1천만 명쯤 되는데 지금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병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중국의 전 국민이 지금 외출 금지령이 선포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이런 4개의 도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 연병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우한과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자, 그런데 이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지금 급속도로 전염이 돼 중국 다음으로 이 우한 폐렴, 소위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의로운 나라일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 복음을 수용해서 지금은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이상이 복음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그러한 선진국 대열에 지금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창궐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사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실 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리고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힘차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고 그런 복을 주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린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병은 그런 배은망덕했던 한국 교회, 한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질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과한 표현일까요? 또한 이 연병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퍼졌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신천지 교도들 사이에서 펴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염자들이 그들이라는 사실도 이게 주목치 않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천지교는
기만 거짓말을 그냥 아주 밥 먹듯이 양심의 가책 없이 기만하고 거짓 가르침.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중시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는 것은 칼빈 시대 때부터 이 해석을 잘 하지 않아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붙잡고 계속 성경을 해석하면서 누룩 같은 악영향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팍 퍼뜨렸어요. 그리고 선량한 청년들이 여기 현혹이 되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등. 여러분 신천지의 폐해는 기독교인이면 다 할 것입니다. 다 어느 교회 가보세요. 다 신천지 출입금지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거 가만히 두시겠어요? 끝까지 가만히 두시겠어요? 반드시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사악한 그들에게 연병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상들과 이 연병과의 연관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와 같은 연병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냥 세속적 관점을 뉴스나 보고 뉴스에서 보니까 뭐 인재라 그러고 뭐 조심해라 그러고 그냥 막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자 다니고 마스크를 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세속적 관점에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함몰되어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연병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연병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그 해결책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이것은 말씀드린 바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는 영적 원인을 먼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그런 원인을 찾지 않고 그저 병 자체에만 관심 가지고 병 안 걸리는 데만 신경 쓰고 그냥 어디 나가면 사람 모인 데 가면 그냥 병 걸리니까 조심해라. 뭐 그냥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신앙적인 그런 데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단적인 이 엄청난 연병의 원인에 대해서 뭐 그냥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한 일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 그냥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달랑 낚아채기만 하고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희생하며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았는지 질문해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중한 임무를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잘 충성했는지 면밀히 질문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죠.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뭐 다치거나 아프면 낫기만을 갈구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뭐 원인과 이유는 나중 문제고 일단 뭐 그냥 다치거나 아프면 병원부터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보다 먼저 그 재난의 영적 원인을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매우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그런 삶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병 들었을 때도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나면 다른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치료 방법만 찾아서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병을 준다거나 혹은 집단적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큰 사고를 주신다 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치료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깨닫지 않고 그냥 병 치료에만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 핀트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병을 주실 때는 이런 무엇인가 이 백성들이 깨닫고 세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며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한단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은 찾지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또다시 곰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인 찾기. 둘째는 회개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게 그 큰 이유는 죄 때문 아니에요. 죄 때문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회개가 뒤따라야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수반되는 것이죠.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죄 때문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고 또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고난 당하면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그리고 후에 그런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 고난은 긍정적 의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인 것이죠. 여러 차원의 고난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징계하시는 차원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답이 여럿이면 안 돼요. 답이 여럿이면. 답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질문에 대한 문제를 던졌으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정확해야 여러분 동그라미 선생님이 이렇게 맞다고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답은 나오는데 엉터리 답이 나오거나 이상한 답이 나오거나 그럼 이러면 뱅뱅뱅 도는 것이죠. 이 병의 원인이 연병의 창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의 원인이 혹은 어떤 재난의 원인이 어떤 삶의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나의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먼저 묻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치유를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 소개할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회개의 참회의 기도문을 어떤 목사님이 쓴 걸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은혜로워요. 그 목사님이 참 원인을 참 잘 발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하죠. 제가 대학 동기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교회 잘 나가는 친구예요. 지난 수요일인가? 하여튼 지난주에 그 카톡으로 이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와서 읽어보니까 참 너무 현 사태에 대해서 참 바르게 진단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쓰신 그러한 그 회개 기도문인데요. 좀 길지만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진단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인재니까 안 걸리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 너무나도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기도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여 개국이 넘었습니다. 80여 개국, 지금은 100여 개국이 넘었는데 아마 이게 한 6일 전의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한 6일 전에 썼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이 어찌 보든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에서 절제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라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생겨나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지적했어요. 마스크 대란, 그리고 또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 입국 거부하는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 목사님이 보면서 이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인의 죄성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죄고 우리의 죄이겠죠. 그걸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문제를 낸 사람이 그래 맞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여전히 모르고 앉아있고 계속 병원만 쫓아다니고 자기 혼자 병에 안 걸리려고 애를 쓰고 앉았다면 그건 이해는 되지만 참 소박하게 참 불쌍하고 참 그저 그냥 생존하기 위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틈새의 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God of the gap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틈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걸 틈새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과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신비에 쌓였던 이 그 현상들이 다 그냥 원인이 다 여러분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원인을 몰라서 그 두려움과 신비감에서 그냥 막 그걸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종교의 자리는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틈새는 반드시 있고 그 과학의 틈새는 반드시 생겨나게 되고 그 틈새는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게 바로 틈새의 신학이에요. 유신론자들은 그 틈새 신학의 논증으로 이 과학주의자들을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주에 암흑 물질이 있고 그리고 우주의 구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블랙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둘씩 여러분 다 규명되잖아요. 규명되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규명되면 그 규명에 따른 더 신비로운 현상들이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블랙홀을 발견해서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 여러분 더 어마어마한 신비한 현상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한 4월쯤 되면 이제 무슨 약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럼 개발되면 이게 그냥 다 사라지나요? 물론 이것은 사라지고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진화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이 돌연변이한 바이러스는 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이 범죄에는 개인적인 범죄도 있지만 인간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범죄가 있잖아요. 구약성경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지금 상대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창궐하고 있는 이 연병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인가 질문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